자, 도전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상제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 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자, 선천은 계속해서 상극의 질서로 둥글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한이 너무나도 커져서 우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인류 멸망의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벼랑의 끝에서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양에 한 분이 계시고요, 서양에도 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신라 시대 때 우리가 화랑이 있었죠. 화랑. 황국과 배달 시대 때 제세행랑과 삼랑을 뿌리로 해서 삼랑, 그런 어떤 낭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낭도 문화가 신라 시대 때는 화랑이 됐는데요. 화랑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용화낭도라고도 하고 미시랑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용화낭도는 뭐냐면 부처님의 그런 어떤 용화낙원 세계, 살기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인재들이다. 그래서 용화낭도라고 얘기를 하고, 미시랑은 미륵부처를 모시는 그런 낭도다 라고 해서 미시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화랑은 결국에는 미륵님 세상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그러한 일꾼들이라는 뜻에서 그런 이제 호칭을 썼었습니다. 그런 이제 신라 시대 때, 바로 통일 신라 시대 때 진표율사님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바로 미륵부처님께서 한국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과 약속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 과정을 보시면 진표율사님은 12세 때 출가를 하셨어요. 아, 내가 뭔가 이제 진리를 깨쳐봐야겠다 하면서 12세 때 이제 집을 나오셔서 스님이 되셨는데, 그 스승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스승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석가모니 가르침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륵부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가 부사이 방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 혼자 이제 몸을 조금 가눌 수 있는 정도의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엄청난 수행을 하세요. 망신참법이라고 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찧어서 참회를 하는 그런 수행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지극한 정성 끝에 상제님께서 진표율사님을 보러 모든 천지신명님들을 더불어 이끌고서 이제 진표율사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대단하신 게, 그전에는 기도를 지극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도력이 뛰어나서 하늘 세계로 상제님을 뵈러 올라간 분들은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직접 그 구도자를 보러 오신 분은 진표율사가 유일합니다. 엄청난 분이죠. 도력이 뛰어나서 직접 이제 천상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있었지만 상제님이 직접 오게 하신 분은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제 앞에 상제님께서 오셔서 상제님께서 나를 닮은 미륵부처를 조성하라, 이런 명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표율사님이 금산사 미륵전에 실내 미륵불상을 세우게 되십니다. 근데 이 실내 미륵불상은 실내에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커요. 가장 크고, 보통 이제 불상을 세울 때는 밑에 연꽃 모양의 연화대를 세웁니다. 연화대를 세우는데, 연화대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진표율사님이.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20m 이상으로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정 10명이 이제 들어도 조금씩 이제 옮길까 말까 하는 무게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이제 기도를 올렸죠.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그 밑에 시루를 걸라, 이런 이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불상 밑에는 유일하게 시루가 걸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상제님께서 시루중자를 써서
시류중의 의미로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진표율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3회 설법을 하셨어요. 금산사 미륵전뿐만이 아니라 속리산, 법주사, 그리고 금강산 발현사에 가셔서 미륵부처의 신앙을 해야 된다. 미륵부처를 믿고 미륵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널리 알리시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진표율사님을 보셨을 때, 뵀을 때 그렇게 이제 증표로서 증과간자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대구 팔공산의 동화사에도 이런 미륵 불상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진표율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마두 대성사님이 계십니다. 이마두 대성사님은 공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공덕을 음덕으로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음미 중에 그 공덕을 끼쳐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신 분입니다. 보시면 이마두 대성사님은 이탈리아 그 신부신데,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업적이 많지만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가시랑 동양에서 말하는 상제님이 같은 분이시다, 한 분이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양에 와서 천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하셨어요. 원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자죠. 근데 이마두 대성사님은 살아서 잘 살자, 살아서 천국을 건설하자라는 뜻을 품으시고 동양으로 오셨는데, 동양의 너무 어떤 문화가 다르죠.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죽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가셔서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이번에는 서양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서양에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쓰시죠. 그래서 신명들에게 과학자나 그런 어떤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길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는 영감으로 많은 이제 과학적인 업적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꿈에서 봤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사이인데요. 그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마두 대성사님과 천지신명들이 내려주시는 아름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이 너무나도 이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과학기술로 못할 게 없네, 모든 것을 정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양 식민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의 어떤 이제 멈추지 않는 그런 이제 폭력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마두 대성사님이 거기서 또 그치질 않으세요. 이마두 대성사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죽어서까지 이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이 방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또 쓰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마두 대성사님이 모든 천지신명들을 더불고 상제님을 찾아갑니다. 상제님이시여, 당신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당신님의 법으로만 인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상제님을 직접 이제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저희들의 방법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제님께서는 그런 어떤 정성, 공덕을 인정해 주셔서 먼저 서양의 청계탑에 이제 임어를 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어를 하셔서 천하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땅에 오실 것을 약속받으신 분이 있으셨죠. 그분이 진표율사님인데, 그분의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금산사 미륵불상 거기에 30년간 성령으로 임어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전에 조선의 한 인물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경주 땅에 계신 분이셨죠. 자, 여기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경주 용담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은 진짜 여기만 딱 햇살이 비치는 것이 굉장히 수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곳에서 구도를 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최수훈 대신사입니다. 이분이 경주 용담정 이제 들어가실 때 나는 천주님을 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곳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이제 굳은 결심으로 이곳에서 이제 구도를 하셨어요. 수행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섬뜩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섬뜩해지고 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 천지가 진동하고 뭐지? 이런 찰나에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어찌 모르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겠죠. 네, 상제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의 상제님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한 조선의 인물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인물에게 이제 결국에는 내 세상에 오는 것을 알려라. 후천 개벽이 온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그 새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천주, 상제님을 모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상제님께서 이제 10석자 주문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쓰는 거. 내가 이제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조화를 정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니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이런 이제 주문을 내려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시천주라는 핵심 가르침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이대 이제 최시영에게 가서는 양천주가 돼버려요. 상제님을 어떻게 기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 양천주 길러라.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고 3대 손병희에게 가서는 인내천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을 전부 다 이제 망각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고대사만큼이나 동학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상제님이 계시니까 상제님을 모셔라. 그리고 후천개벽, 그 세상을 이제 알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상제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동학으로도 신교의 모두 전 면모가 그 밝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제 그 천명을 거두시고 직접 오시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전라도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전라도 안에 또 망제봉이라고 있죠. 상제님을 기다리는 봉우리, 상제님을 기다린다 이런 이제 뜻이 있고요. 망제봉 옆으로 가보면 바로 시루산이 있습니다. 증산. 시루산이 있고요. 그 시루산을 이제 뒷배경으로 해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갱망리입니다. 갱망리는 뭐예요? 나그네를 기다리는 곳이죠. 자, 실제로 그래서 상제님께서 결국에는 갱망리 땅에 인간으로 탄광을 하시게 됩니다. 서기로는 1871년이고요.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신 것이죠. 강시를 쓰셨고 성인은 일자 순자를 쓰셨습니다. 상제님은 굉장히 순박하신 분이세요. 진실되고 꾸밈 없고 그런 이제 상제님을 이제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강시를 택해서 오셨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자, 상제님께서 우주의 원리에 입각하셔서 가장 시원성씨를 이제 택하셔서 오셨는데 원래는 풍씨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풍씨는 태오보키씨 성이었죠. 풍씨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서 대가 끊기게 됩니다. 대가 끊기면서 풍채 좋다 이런 말 들어봤죠. 몸을 칭하는 그런 또 호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염제 식농씨가 강시를 쓰셨는데 강시가 바로 인류 최초의 시원성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를 시루중자를 쓰셔서 증산이라고 하셨는데 시루를 한번 살펴보면 시루에는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겠죠. 무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루는 무한을 뜻하는 뜻이 있고요. 또 시루에는 온갖 곡식을 넣어서 푹 익혀서 쪄내면은 완성품이 나오게 되죠. 시루떡인데. 그래서 시루는 통일, 성숙,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오신 것이죠. 내가 선천을 마무리 짓고 그래서 완성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 그런 뜻에서 시루증자를 쓰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그 탄강하신 때와 장소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에도 오행 기운이 있고 땅에도 오행 기운이 있습니다. 하늘의 오행 기운은 10개가 있어요. 뭘까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들어보셨죠? 땅의 오행 기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신미를 택해서 오셨는데요. 미라는 것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하는 완전한 토를 뜻해요. 그래서 미를 쓰셨고, 신자는 이것도 파자를 해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파자를 딱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새우는 설립자의 열십자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열십자는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성의 세계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뜻에서 신미생으로 이제 탄강을 하셨고요. 장소는 바로 인류 문명의 시온 국가를 택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내린 곳에서 열매가 맺겠죠. 그래서 모든 문명의 뿌리가 되는 우리나라를 택해서 오셨고,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선물을 할 때 여러 겹으로 포장을 하죠. 한번 포장했다가 뽁뽁이도 넣었다가 포장을 예쁘게 이제 막 여러 겹으로 할 텐데,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꼬갱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한번 감싸주고 있고, 그리고 두 겹으로 쌉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밑에서는 안산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가장 핵심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진표율사님과의 인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나는 진표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그래서 진표율사님과의 어떤 약속, 인연을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는 서양이 식민주의, 어떤 제국주의로서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든 약소국들을 내가 먼저 건진다. 약한 사람들을 먼저 건져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나라를 택해서 오셨습니다.